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생각해보니까 원래 정했던 말씀이 제목이 제일 좋네요. 5 처녀는 왜 기름이 없었을까? 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난주에 던졌던 설교의 후편쯤 혹은 외전쯤 될 수 있겠습니다. 외전. 메인스트림은 아닌데 이거를 알면 또 메인스트림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제목 신박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리석은 5 처녀를 욕하기만 했지 그 여자들한테 왜 기름이 없었지? 여기까지 생각을 안 했잖아요. 자, 본문은 제가 보통 성경 본문 집어넣고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본문을 이제 읽어도 되겠죠? 아마 제 설교 지지난주 거 듣고 마음 정리를 시작한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 이게 결혼 잘못하면은 진짜 망하는구나. 평일날 목사들이요 하는 상담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들 이혼 상담을 합니다. 제가 그런 말까지 했어요. 물고 빨고 해서 결혼까지 해놓고도 이혼하겠다는 사람들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정욕을 정당하지 말라는 말까지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 정리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통 이제 이거 본문으로 잡으면은 13절까지를 읽어야 하는데 왜 12절까지만으로 했을까라고 한다면은 강조점을 강조하고 싶어서예요. 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가 따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용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주여 주여 하니까 이제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주여 주여.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입니까? 이거는 기본이죠. 7장 21절이에요. 우리 교회 다녔으면은 이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연상시킨다는 거를 기본이죠. 이거는 제가 뭐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간다. 자, 이거는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거에서 이제 25장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비유입니다. 처음 비유인데,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 전 징조들을 알려주시는 내용들이에요. 감람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장이 재림 전 징조들, 그 다음에 이제 24장 끝머리부터 25장까지는 그 이제 세부적인 충고의 말씀들,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비유가 나왔는데, 이거 유명한 이야기예요.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구약에서 신랑과 신부는 각각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제가 펴서 읽어도 되는데요. 설교가 오늘 기니까 넘어갈게요. 이사야 54장 1절이나 5절 아니면은 예레미야 31장 32절 같은 데를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신부. 결혼은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부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언약 파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어요. 이혼해버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뭐 호세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갈 거야 라든가 뭐 호세아에서 보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신자들의 천국 입성, 다시요, 신약에서는 신자들의 천국 입성을 혼인잔치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혼인잔치. 이때 구약에서 신부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비유했듯, 이스라엘로 비유했듯, 신약에서도 신부를 교회, 즉 성도들로 비유합니다. 성도들. 이때 신부가 교회고 각각의 성도들 개개인은 혼인식에 참여하는 하객들, 손님들로 묘사됩니다. 자, 여기 책갈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으로 가보면 마태복음 9장 14, 15절
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인집 손님으로 비유가 됐죠. 그러나 신랑이 뺏길 날이 올 것이니 그때에는 그 손님들도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도 보면은 제자들이 손님들로 비유가 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은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지참금을 신부의 아빠에게 주고는 혼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처녀들로 비유된 여자들 10명이 나오죠. 이 여자들은 신부의 들러리들 혹은 이 손님들로 비유가 되었어요. 들러리, 그럼 보통 한국어에서 들러리는 안 좋은 뉘앙스인데 내가 네 들러리냐? 안 좋은 뉘앙스죠. 근데 이제 신부, 오늘의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신부를 이렇게 들러리가 뭐예요? 주인공을 부각시켜주는 조연 아니면 엑스트라 이런 거예요. 들러리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처녀들은요 신부의 들러리들인데 손님들이기도 하고요. 오늘날에는 성도들 또는 제자들로 비유가 됐어요. 성도들과 제자들. 여기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혼인집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 이 비유에서 기름이 무엇이며 또 등이 무엇인지를 맞추는 것은 중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비유라는 이 말하기의 목적은 각 단어를 매칭시키는 데 있는 건 아니거든요. 비유의 목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신랑의 오심은 재림을 의미하지만 더디 오심이 예수님이 정하신 때보다 재림이 지연됨을 가리키지 않듯이, 왜냐면 전능한 자가 늦을 수는 없거든요. 계획보다 늦었다는 건 전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매칭시킬 수 없듯이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은요,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라.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자, 깨어있자, 이렇게 만약에 내용을 잡았으면 제가 13절까지 읽었겠죠? 25장 13절까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불시적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원래대로 잡았어야 될 설교 제목이에요. 주제예요. 근데 이러한 이제 중심 의도가 아닌 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을까에 대해서 심리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 발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서 신랑은 늦습니다. 왜 늦게 오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서 늦는다는 것은 예수의 재림이 지연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비유의 이야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신랑의 오미 늦어지기에 들러리들과 손님들은 좁니다. 보통 잔다는 표현은 성경에선 부정적으로 쓰이죠. 그런데 여기서 잔다는 표현은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여 둔감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처녀들도 졸았거든요. 나같이 졸며 잘세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조용한 밤이기에 신랑이 오는 소리는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예식이 진행될 동안 주인공인 신부를 비춰줄 등이 꺼져가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죠. 다들 깨어서 등불을 조절하고 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뭐냐면 뭐가 부족해요? 기름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기름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들어보세요. 어떤 들러리들은 등에 보충할 기름도 갖고 있었지만 어떤 들러리들은 여분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 못한 들러리들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한테 요구합니다. 너희의 기름을 나눠달라. 당연하겠지만 들러리들은 예식 시간 내내 신부를 비춰줄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혼인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켜진 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켜진 등을 갖고 있어야만 해요. 따라서 기름을 나눠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나눠주게 되면 예식 중간에 모두의 빛이 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쩔 수 없이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쓰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 그 자들이 기름을 사러 자리를 비운 틈에 신랑이 도착을 합니다. 신랑은 혼인 예식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문이 닫히듯. 뒤늦게 기름을 사온 들러리들이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혼인잔치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혼인잔치가 끝나고 도착한 들러리들은 아무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필요 없다.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들러리들은 지옥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여기서 핵심적인 비유, 이야기, 핵심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들러리들은 불신자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들러리들, 그 사람들이 불신자일 리는 없단 말이죠. 지옥 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도 예수를 기다립니다. 적어도 기다리는 구색은 갖춰놓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 여자들은 신랑이 늦을 거를 미리 알고 있었을까? 아닙니다. 그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처녀들과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요, 어리석은 처녀들에 비해서 목적이 달랐어요. 목적. 이 지혜로운 여자들의 목적은 신랑을 맞이하는 데 있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는데. 이들은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서 늦어질 것인지 이를 것인지 신랑의 오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구상을 했고 상상을 했고 대처를 했습니다. 다섯 처녀들은 기다림 자체를 또 준비하였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신랑의 오음을 준비하는 작업이지만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 기다림 자체를 또 준비했어요. 기다림을 준비했어요. 기다림을. 그래서 이 여자들은 혼인날이 아닌 날에도 신랑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혼인날이 아닐 때에도 신랑의 오심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랑의 오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평상시에도 신랑의 오음에 대해서 묵상했고 생각했고 상상했고 신랑의 오음에 대해서 예상하고 대비하였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도 여러 가지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해 왔으므로 철저하게 대처하였어요. 그래서 혼인식 당일날 예기치 못한 신랑의 늦어짐에도 그녀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혼인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단지 기다렸다는 것만이 아니라 기다리는데 얼마나 이 지대한 관심과 정과 목적을 쏟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을 쏟았겠느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정택주도 예수님을 맞을 때 혹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날에 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 단어를 지금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날에 잘했다 라는 칭찬받는 자로서 서기 위해서 묵상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획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전도의 멘트는 어떨까? 멘트 보통 준비할 때 굉장히 사소한 한 글자까지도 전 신경을 쓰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을 더 잘 가르칠 것인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며 어떤 멘트를 더해서 얹어주어야 하는가? 그 제자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강하거나 고쳐줄 것인가? 성장 과정은 어떻게 관찰할 것이며 이 사람이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는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등을 매일매일 고민한다는 것이죠. 제가 밥 먹고 하루 종일 하는 고민이 뭐겠어요? 우리 교인들 그리고 미래에 만나게 될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잘 데리고 가지? 이것만 고민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 12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집을 건축하면 각 사람의 공적, work, 공로가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이 밝혀지리니 이는 불탐으로써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건축한 것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집이 그대로 있으면 그 건축자는 상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그 건물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본인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제 사도 바울은 전도자를 자신을 건축자로 비유를 했는데 내가 세운 집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만들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에 되게 신경 쓰죠.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고
또 경험하고 이렇게 세웠더니 무너졌어. 이렇게 세웠더니 여기에 취약하네. 경험하고 또 개선해서 시도를 또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종국에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된 건축가죠. 이런 게. 결국 이들의 목적은 끝까지 서 있는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집이 뭐겠어요? 전도자가 건축가라면은 집은 뭐를 나타내겠습니까? 전도를 받은 성도들을 나타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은 그의 온 모든 정신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정신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미래의 나에게 하시거나 혹은 책망하실 수 있는 일들과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얻어낸 성경적 데이터들과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경험적 데이터를 축적시켜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오심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서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물론 인생도 연구해요. 그게 이 지혜로운 처녀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리허설이 없거든요. 한 번이죠. 바로 본게임이라는 것입니다.